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외모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외모 지상주의를 희화해서 만든 만화가 있는데요. 그 만화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쁜 학생이 장학금을 타면 주변 사람들은 기특한 학생이라고 한다. 못생긴 여학생이 장학금을 타면 주변 사람들은 독하다고 한다. 잘생긴 남자가 무슨 일을 하면 얼굴값 한다고 한다. 그런데 못생긴 남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꼴값 한다고 한다. 하여간 잘생기고 예쁘고 볼 일이다. 웃음을 위해 만든 카툰이지만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만화 아닙니까?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취업 성공이 외모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로 이 취업 성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만 갖고 있는 취업할 때 필요한 이 9번째 스펙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면접 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성형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취업뿐만 그렇겠습니까? 결혼에서도 외모를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여성의 외모와 몸무게에 따라서 등급을 표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남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성들 또한 현대사회에서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아도니스 컴플렉스를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도니스 컴플렉스란 남성 외모 집착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남성들이 외모로 인한 강박관념과 우울증 등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성,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외모 중심적인 분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형수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이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성형수술 이 비율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대학을 입학하기 전 여성의 성형수술 비율은요, 자그마치 28.9%라고 합니다. 대학을 입학하기 전 여성이요, 3명 중에 1명이 성형을 한다는 것이죠. 성형수술과 관련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 저를 이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100세를 보장받고 나니 예쁘게 살고 싶어져서 큰 돈을 들여서 완벽하게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형수술한 다음 날 그만 이 여자는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여자는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아니 100세까지 살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넌 줄 몰랐잖니. 사람들은 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성형수술을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외모가 예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얼굴을 가꾸고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새 사람을 입었는가? 명품 옷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내가 입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강조하며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도 이 외모처럼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과 같이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값비싼 옷을 입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과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을 입었는지에 있는 것이죠.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었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역할이나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가 죄수의 신분을 벗고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옥 안에서 입었던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새 옷을 입어야지만 사회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예의 신분이었던 사람이 노예의 신분을 벗고 자유인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또한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입어야 할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누구나 모든 사람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왕이 없었던 백성들처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자는 이 세상의 출세의 사다리를 남들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적 욕망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어라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가 빛이고 어디가 생명인지도 모른 채 허망한 것들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괜찮은 것 같지만 점점 부패하고 썩어져서 결국은 완전한 타락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시편 1편의 표현과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쉽게 날아가 버릴 그런 인생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하죠. 사도 바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기준되어 살아갔다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믿음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지 않은 채 그냥 거룩함만 덧입기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욕심은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 있는데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여러 율법들 또한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누구나 이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정도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있는 이 부자 청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호감 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나왔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재물을 향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재물을 향한 자신의 유혹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재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예수님만 덧입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지적하였고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들 다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옛 습관을 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한 우리는 며칠 가지 못하여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바뀔 때에 나의 삶이 변화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기 전에 23절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전제를 두고 있지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야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 새롭게 되어라는 이 단어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롭게 되어 봐야지, 내가 한번 똑바로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변화되어 봐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결국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옛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성도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만약에 노예에서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노예 때 팔찌나 목걸이 아니면 노예 때 입었던 옷을 아직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에게 이제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의 팔찌나 목걸이, 옷은 벗어버리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수복이 좋다고 제수복을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야, 제수복을 좀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 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 항상 부패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죄에 접촉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썩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비우고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간구해야 하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거룩하거나 그리스도를 닮는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변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 노력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5절의 뒷부분을 보면은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라는 이런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침을 몇 가지 제시해 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이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25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선한 것을 말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에서 거짓말은 이 네 가지로 나뉩니다. 유머의 거짓말이 있고 예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고 이웃에게 상해를 끼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유머의 거짓말이란 말하는 사람이나 이 듣는 사람이나 지금 대화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냥 농담같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허용되는 거짓말입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예의의 거짓말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편지를 쓸 때 존경하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쓰지 않습니까? 또 정치인들이 이렇게 연설을 할 때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에티켓이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이런 것도 허용되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불가피한 거짓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마다 의견이 갈리는데, 이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인 이 총신대 이상원 교수님은요, 이 선의의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해도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전제를 달지요. 진실을 말하면 이웃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될 상황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정도의 거짓말, 그런 정도의 거짓말만 허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은 이 민가의 은신에 있는 유태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집집마다 가택수색을 하면서 유태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할 때 당신의 집에 유태인이 숨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진실을 말했을 땐 유태인들이 잡혀가게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게 되는 거짓말, 이 정도의 선의의 거짓말은 허용 가능하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왕 앞에, 바로왕의 군사들 앞에서 거짓말한 이스라엘 산파들이 등장하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성 정탐했을 때 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누구죠?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선의의 거짓말도 어느 정도는 허용된다고 이상원 교수님은 정의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금지하는 거짓말은 바로 이 네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웃에게 상해를 끼치기 위한 거짓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 악의를 가지고 하는 이러한 거짓말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짓말은 이미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보면 보이스피싱에 여러 가지 신종 사기들이 판을 칩니다. 정치를 보아도 여러 가지 실언들이 만연하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회일수록 우리는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위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서로가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거짓이 아니라 참된 말로써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요. 바라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신뢰가 가는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이들은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전혀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죄는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노를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적절하게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전에 있는 상인들에게 분을 내셨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 분노하는 것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의분이었습니다. 의분이었지 죄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노였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거나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었을 때 분을 품고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분노감에 빠지지도, 그로 인해 교만이나 증오, 독선으로 나아가지도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가 지기 전에 우리의 분노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일몰 때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우리의 분노를 처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용하여서 하루 동안은 충분히 화를 내도 되는 것 아닌가?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만 화를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분이란 그냥 단순히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것으로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만약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분을 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먼저 손 내밀기도 하고, 이해하기 위하여서 힘쓰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고민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하루를 넘기지 않고서 그 분을 풀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 희생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분을 하루 안에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분노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는 것입니다. 속에 우리가 분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증오에 차게 되고 속에서부터 우리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키우면 결국 그가 속한 공동체든 가정이든 어떤 모임이든 분열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셔서 내 안에 있는 분노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한 달,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분노를 가지고 계셨다면 성령 안에서 내려놓으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가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은 이들의 삶은 세 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삶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10계명의 8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으며 지금도 그렇게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이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소유물을 훔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야 할 돈을 내지 않는 것, 또 고용주가 종업원을 학대하는 것,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등 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정리를 하면 도둑질이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과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이 생활하다 보니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되어서 이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전셋값이 계속 오른다는 그런 기사를 보다 보니까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주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걱정하는 것과 다르게 이 집주인이 전셋값을 많이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예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올리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집주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재계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는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에 있는 계신 그 분께서 다른 교회의 한 권사님인데 여기 지금 계약하시는 이분이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니까 재계약할 때 전셋값을 올리면 안 됩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상황을 아는 부동산 주인과 또 집주인이 이 상황을 알고서는 올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고 재계약을 해준 것이죠. 저는요 이 사람을 딱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전셋값을 적게 올려줘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한 헌신을 하였고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하여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정말 새 사람의 모습 아닌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지요. 우리는 집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든 에너지로든 우리의 힘으로든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지요. 바라기는요, 여기에 있는 이분과 같이, 또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나의 모든 유익들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사회적 약자들을 그렇게 돌보면서 책임지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삶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경건 중에서 입술의 경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들마다 고민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재물에 있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요. 또 혹자는 삶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인생의 10분의 1을 떼어서 선교를 위해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입술의 경건을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살다가 이 입술의 경건을 실천했던 때가 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이 신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경건 훈련이라고 하면서 침묵 금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면 이 음식을 금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침묵 금식이란 어떤 것이냐면 하루 종일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침묵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이 침묵 금식을 경건훈련원에서 시켰는데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누구도 성공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저 실패하면서 정말 말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은 힘들구나 라는 것도 느꼈지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또 표현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경건을 실천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어떤 기사에 따르면 하루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는 2만 단어 내지 한 3만 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얼마나 경건의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더러운 말, 성경의 표현대로 더러운 말이 있으며 덕을 세우는 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이란 남을 험담하는 것, 비방하는 것 같은 이 몸이 건조하고 무익한 말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덕을 세우는 말은 타인을 세워주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바로 덕을 세우는 말이지요. 우리는 언어 선택에 있어서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도록 민감하게 신경 써야 하는 것이지요.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은 선한 일에, 서로를 세우는 일에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파괴하고 분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이 한글날 특집으로 제작된 이 다큐멘터리 중에서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 말의 힘을 알게끔 하는 한 실험을 하는데요. 2개의 이 유리병에 똑같이 흰 쌀밥을 넣고 한쪽 병에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 병에는 짜증나, 싫어, 나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주 동안 이 반복한 결과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을 들려준 이 밥에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펴 있고 냄새는 구수한 막걸리 냄새가 났습니다. 반대로 짜증나, 싫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준 이 병에는 썩어서 생기는 검은 곰팡이가 폈고 냄새도 좋지 않은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말의 힘은 대단하지요. 우리는 이 힘 있는 말을 건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힘 있는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워가고 덕을 세워가는 이 일에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 어른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말들 중에는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말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픔을 주었던 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바라기는 이 힘 있는 말로써 사람들을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말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며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 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때 성도의 아름다움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성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성도의 아름다움은 예쁜 얼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값비싼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나를 내려놓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분을 풀기 위하여서 먼저 다가가고 입술의 경건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쓰고 노력할 때 성도의 아름다움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고 말씀과 같이 이런 윤리적인 것들까지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성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멋진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삶 속에서 성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425장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고, 주님의 뜻은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나의 옛 습관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삶 속의 경건함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내려놓지 못한 많은 유혹들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경건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